자,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할 때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요. 믿음으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근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냐하면 종이 아닌데 종노릇을 해야 되니까. 종노릇은 힘든 거잖아요. 하기 싫은 거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 환경과 마음과 여건이 다르면 하기 싫은데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이게 사랑의 종노릇입니다. 하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따라 사랑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따라 사랑으로 해볼까요? 시작. 네. 그러면 성령 따라 사랑으로 하는 일들이 뭔가, 지난주에는 죄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짐을 같이 지는 것이 사랑의 종노릇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착하게 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첫째는 누구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불의한 자나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똑같이 내려주죠. 길 가다가 어려움 당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다 주면 안 되겠죠? 모든 이에게. 그렇다고 우리가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울 능력은 안 되니까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모든 이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이 누굴까요? 바로 좌우에 있는 여러분들 다 믿음의 가정인데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 좀 하고 사시나요? 네. 착한 일 하셨나요? 1년 동안 내가 착한 일 한 게 있나 생각해 보면 의외로 잘 없어요. 예. 그런데 오늘 6절에는 더 하기 어려운 얘기도 있죠. 뭐냐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성도들이 되겠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그냥 가르치는 여러 분들이 되는데,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라. 제가 목사니까 참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잡은 건 절대 아닌 건 알죠? 우리 순서대로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먼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어떻길래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가르치는 자에게 그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그가 복음을 회당에서 전할 때 유대인들 가운데 반대자가 많았지만 몇 명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이방인 중에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서 거기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바울이 보통 있는 전도기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장소 불문하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신방 다닌 거예요.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여기를 보면 회당이든 장터든 그리고 집에서든 각 다니면서 날마다 가르쳤다. 이게 바로 바울이 가르친 건데요. 바울이 한 지역에 계속 담임 목사로 있는 게 아니라 전도자기 때문에 떠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고린도도 가고 뭐 아테네도 가고 데살로니가도 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 믿었던 한 가정교회니까 한 50명 100명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누가 이제 가르칠까요? 그 중에 그래도 은사가 있고 구약 성경을 좀 알고 가르치는 것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세웁니다. 교사로 또는 장로로, 가르치는 장로로 이렇게 세우고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잘 가르쳐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배운 지 몇 개월 되고 1년 안 되면 사실 우리로 따지면 다 초신자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가르치려니 얼마나 성경 공부를 그때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정말 불철주야로 이 구약 성경을 알아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는지를 굉장히 공부해서 누군가 가르치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설교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니까 너무나 바쁜 거죠. 그러니까 장사를 하던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내려놓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일반 대학교를 나왔잖아요. 신학교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고시를 먼저 봐서 합격을 하고 딱 서울광역교회 갔는데, 저에게 이제 새벽 기도를 목사님이 좀 하라고, 교육자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3번, 2번 이렇게 맡아서 하게 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신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니까 이 15분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는데 야고보서를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로 하고, 이 야고보서 주석책이 엄청 두꺼운 거예요. 깨알 만한 글씨에다, 그리고 설교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15분 설교를 하는데 5시간 6시간 적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다 처음 보는 단어들도 많고 교리명 교리 이런 것들이 틀리지 않게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 15분 설교하는 내가 그렇다면 이 당시에 갈라디아에도 처음 교사로 임명받고 전도사처럼 된 사람들이 미리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거면 얼마나 그 가르치는 일, 공적이나 개인 신방이나 힘들겠어요. 그런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좋은 물건 생기면 선물로 드려라 이 뜻이 아니고요.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급해라 이 뜻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당시 장로가 2그룹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고 법을 지키는 그러한 장로님이 있고 말씀 사역하는 장로로 구분했는데, 그 말씀 사역하는 장로가 오늘날 목사가 된 거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 그리할 것이라. 왜냐하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 타작할 때 이 소가 큰 맷돌을 가지고 돌려서 그 껍질을 까면서 타작을 하게 되는데, 그 맷돌 돌리는 소가 그 하루 종일 돌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 지치는 거죠. 한 몇 시간 나오면 정말 혀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힘든데, 이 너무 지치고 허기지니까 소가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까봐 입에 망을 씌워놓으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인색하게 이건 못 먹게 입을 망을 씌우는 걸 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법을 그렇게 정해놨는데, 바울이 이거를 해석을 하기를 이게 단지 소를 위함이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는 것을 설명해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었죠? 12지파. 네. 그 12지파 중에 기업을 받지 않은 지파가 있었죠? 어느 지파죠?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 아니, 12지파를 다 12개의 땅을 나눠서 주면 되는데 왜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농사 짓고 목축하고 이런 일을 할 게 아니라 너는 뭐 하는 일을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회막을 섬겨서 제사장과 더불어 회막을 섬겨야 되고 이스라엘 전국의 율법 교사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넌 농사 지을 시간이 없어. 그리고 네 기업은 어떻게 그럼 먹고 살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 즉 성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감나니. 하나님이 일을 시켜놓고 하나님도 보수 없이 네가 무상으로 해. 이게 아니고 내가 대신 갚아줄게. 어떻게 해요? 다른 지파, 땅 준 지파 있지? 그 땅에서 나온 그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줘라. 사실 이렇게 보면 누가 제일 배불리 먹어요? 레위 지파. 우리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갖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도시락 못 싸온 친구들에게 반 선생님이 얘기하자. 자, 누가 이제 도시락들 나눠서 줘. 그러면 그 줄에 쭉 걷어가지고 뚜껑에다가 밥 한 숟가락씩 반찬씩 넣으면 누가 제일 많아요? 예, 그 친구가 제일 다양하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성막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이 11지파의 11조로 먹고 살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서 복음 전도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때 뭘 얘기하냐면 배낭 전대 가지고 가게 했을까요? 못 가지고 가게 했을까요? 못 가지고 가게 했어요. 네가 가서 돈 버는 일 할 거 아니고 네가 거기다 양식 담을 일이 아니니까 전대 배낭 아예 못 가져가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어떻게 돈 버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집에 유하는 것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는 자의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모세 율법과 아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먹고 살 수 있도록 후원해라. 그 뜻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단어를 조금 살펴보면 함께 하라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잘하니까 그 단어로부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산 프리미어 캠퍼스에 공부방 만들고 코이노니아 룸 줄여서 코이노룸 이렇게 한 건 여러분 아시죠? 코이노니아의 뜻이 뭐라고요?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가운데 교제한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교제하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도가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들 교제하면 어느 정도로 이해를 했죠?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같이 가서 좀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이런 정도의 이 교제권을 가져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제가 그렇게 뭐 썩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예배나 기도나 말씀, 전도는 중요한데 교제는 뭐 하면 좋겠지. 그러나 굳이 꼭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것 정도 이해를 했을 텐데요. 사실은 성령 안에서 교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하면 사도신경에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헬라어로 코이노네오, 동사고요. 코이노니아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네오가 뭐냐면 공유하라, 공유하라. 뭘 공유합니까? 라고 할 때 먼저 영적인 것을 공유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즉 바울 사도나 교사들이 영적인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신령한 것을 뿌린 게 되죠. 근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신령한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게, 자기는 직장에 있고 돈을 버니까 이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로 드리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제를 조금 인식을 달리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교제는 나눔입니다. 나눔. 한번 따라해봐요. 교제란 나눔이다. 여러분, 그러면 교제하셨습니까? 여러분 좀 나누셨어요? 여러분 돈으로 다른 사람들 좀 맛있는 거 좀 사 드렸습니까? 이게 교제한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보너스 같아서 있을 때, 저 병원에 있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지정헌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병원비 또는 식대로 좀 보내주세요. 아이들 성경학교 하는데 조금 뭐 간식비 주세요. 이게 교제한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친하게 밥 먹고 지내자, 요 정도 선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 이게 성도의 교제의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내 말인지 성경인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당연히 성령의 교제도 풍성했겠죠. 그 교제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해요? 통용해,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오피스 알죠? 내 집, 내 물건, 내 거야가 아니라 같이 예배드릴 때 오고,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내 집 양식도 먹고 같이 쓰는 겁니다. 통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오늘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소득에 따른 11조가 이 정신에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번 대로 교회 놓고 교회에서 그것들로 선한 일, 착한 일을 집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자,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그 다음에 뭘 나눠요? 마음을 나눠요. 마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마음 나눌 수 있는 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시스템 가운데 어디예요? 셀이죠.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셀에서 여러분 아들이 좋은 대학교 가면 자랑 삼아 얘기해도 잘난 체 한다는 표정 없이 말할 수 있는 셀이 있습니까? 교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내 남편 승진한 거, 내 아들 좋은 대학 된 거 하나라도 눈치 보면서 말 못한다면, 누가 뭐 제 아들 잘났다고 자랑질이야, 이렇게 할 것이 두렵다면 그 셀은 아직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는데,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하며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딸 어저께 외박한 거, 그래서 속상한 거, 술 먹고 늦게 들어온 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했다간 이게 약점 잡혀가지고 시집딸 맨날 저렇대 라고 하는 거 들을까 봐 그 고민과 그 고통을 얘기하지 못한다면 마음을 온전히 나누는 셀이 아닌 거죠. 나눌 수 있는 것들만 그냥 나누게 된다면 진짜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어떻게 교제해야 되느냐?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떡은 성찬이니까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물질도 같이 먹고.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으로 심는 일, 더 많이 가진 자가 심겠죠.
많이 베풀고 섬기고 하는 것들은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내가 그렇게 심지도 않았는데 왜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고 잘 되게 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왜 차별 대우하는 거야? 이렇게 원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현재 수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는 너희들은 스스로 어떻게 속이냐면 내가 육체의 씨를 뿌려놓고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성질내고 화를 내는 거는 내가 교회를 위한 거야. 이러면서 내가 뿌린 씨는 육체의 일이에요. 근데 성령의 거룩함과 존경과 칭찬과 평안을 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속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래 동화 중에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 도끼를 연못에 빠뜨린 얘기 여러분 알고 있죠? 산신령이 딱 나와서 금도끼를 가지고 이게 네 도끼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은도끼냐? 네 거냐? 아닙니다. 그리고 쇠도끼를 딱 가지고 이게 네 거냐? 네, 맞습니다. 아, 너는 정직하구나. 그리고 그 도끼를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이웃 마을에 사는 사람이 일부러 가서 자기 쇠도끼 연못에 던져놓고 기다렸더니 산신령이 나와가지고 금도끼, 은도끼 다 그 제 겁니다 라고 했다가 이 나쁜 놈아 해가지고 그 쇠도끼도 그냥 잊어버리고 왔다는 얘기, 그런 얘기 맞죠? 네, 다 아실 거예요. 산신령이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속을까요? 산신령 하나님 다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쇠도끼를 던져놓고 금도끼 달라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어놓고 그러면 당연히 육체로부터 썩어질 파멸, 고통, 불행, 불화 이런 것들을 거둬야 되는데 성령을 위해 심지도 않고 성령으로부터 영생과 이 성령의 좋은 열매들을 기대한다는 것은 속이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 속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 두 개를 보여줄 텐데 여기 왼쪽에 노릇끼리만 요 씨가 뭔지 아시는 분? 뭘까요? 맞습니다. 콩. 무슨 콩이에요? 여기서 주로 뭐가 나올까요? 콩나물이 나옵니다. 일주일이면 나와요. 그 옆에 좀 무늬가 이렇게 된 이 씨앗을 아는 분? 무슨 씨? 네, 이거는 수확하려면 7년 걸립니다. 뭘까요? 인삼입니다. 인삼. 우리가 콩을 심어놓고 일주일 만에 7년 걸려야 될 인삼을 달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음행, 우상숭배,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냄, 분열,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을 인생에 심어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의가 없고 평강이 없고 감사가 없고 왜 즐거움과 희락이 없습니까? 왜 나에겐 그런 걸 안 줍니까? 이게 바로 콩 심어놓고 인삼 달라는 것과 같은 거죠. 육신의 생각은 뭐를 거둡니까? 사망을 거둬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심고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하면 이게 업신여기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심고 나에게 평강을 달라고, 내게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를 위해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 함.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요,
화를 신고 복을 기대해.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언제 화가 있고 언제 복이 있다고 말해 주었을까요? 아닐까요? 주었습니다. 언제요? 바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그냥 한 개의 복이 아니라 모든 복이 다 패키지로 옵니다.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총망라해서 천종하면 정말 이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 네가 들어가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들어가든 나오든 동으로 가야만이 아니라 동이든 서든 북이든 남이든 어디로 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청종하면. 그런데 불순종의 씨를 받고 왜 나에게 복을 안 주느냐고?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용돈이 구할 때 고등학교 때인가 봐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돈 좀 주세요. 그럼 왜? 그러면 저 사전 사야 돼요. 사전. 아 그래. 그래가지고 돈을 딱 받고 그 다음에 또 궁하면 또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돈 좀 주세요. 아 왜? 저 딕셔너리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돈을 또 받아내고 그랬던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속으시지 않아요. 불순종하고 나서 순종한 자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고 속지 않습니다. 네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의 목록은 훨씬 더 보면 있습니다. 내게 이를 것이다. 자, 화를 신고 복을 받는 것도 없인 여기는 일. 두 번째, 그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인색하게 심어요. 물론 우리가 없어서 조금 드리는 것은 인색하지 않죠. 근데 드릴 수 있는 양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네가 풍성한데 하나님께 인색하게 드릴 때 그러면서 풍성한 은혜를 왜 안 주느냐고요? 믿음의 가정에게 착한 일을 해라.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삶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게 업신여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풍성한 것은 물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물질이 풍성한 사람들이 아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물질은 아니어도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재능과 은사가 풍성한 사람, 아니면 체력이 풍성한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 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들은 내가 그냥 많으니까 흥청망청 마음대로 그렇게 쓰라고 준 것은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넘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나에게 넘치게 주신 것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여러분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은사가 나는 이걸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쉽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교회에 뭔가 내가 쓸 일이 있을까? 누군가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심은 분량대로 걷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과거는 묻지 않아요. 예. 과거는 교제가 그냥 친하게 지낸 것 아니고 나누는 것이라는 걸 몰랐을 때 괜찮고요. 예. 내가 내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심는 인생이고 그것들을 나중에 거둔다는 것을 배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심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거 심었는데 나중에 열매 안 맺으면 어떡할까요? 이런 걱정을 혹 하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심었는데 조그만 거라도 심었는데 열매 맺지 않고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게 답인 것 같은데 말하기는 좀 그런 현실에는 그런 것 같아서 그렇죠, 여러분. 없을 수가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들을 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고 나를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게 75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때가 여러 번 있었죠. 10년 지나서 아무래도 하나님 왔을 때 나의 상속자는 그냥 이 종 다메섹에서 온 엘리에셀이나 되나 봅니다. 뭐 이렇게 투정 섞인 원망도 했고요. 그리고 그 아내 사라의 유혹에 빠져서 하갈 카드를 써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죠. 다 낙심하고 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낭망한 가운데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계속 약속을 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내게 해서 끝까지 가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합니다. 완전히 그 몸이 죽었을 때 도무지 사람으로는 불가능할 그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게 했죠. 그게 몇 년 걸렸습니까? 몇 년 걸렸죠? 약속받고 몇 년? 25년. 아브라함 25년 걸렸어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꿈쟁이라고 하는 요셉. 사실은 꿈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으로 그에게 꿈꾸게 해주신 건데요. 해와 달과 이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뭐 별 집단이 절하는 것, 이거를 꿈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17살 때쯤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런데 그 응답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움받아서 애굽에 쭉 죽을 뻔하다 종으로 쫓겨가고, 그리고 거기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 가운데 감옥에 가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또 어떤 약속을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된 게 몇 살이라고요? 30살에 됩니다.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응답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7년 풍년이 지나고요. 그리고 7년 흉년이 돼서 먹을 게 다 근동 지역에 떨어지자 자기 형들이 양식 사러 그 먼 길을 애굽까지 와서 애굽 총리에게 절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몇 년 걸렸냐면 22년이 걸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열매가 맺을 때가 되었는 것 같은데 안 맺을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미 해는 다 저물었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광야의 빈들 같은 때에 여러분이 도달해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시기도 하고요. 빈 그물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오늘은 헛탕이라고 쳤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지게 채우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열매가 늦게 오네, 더디에 오네, 지체하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는 결코 지체하거나 늦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가 맞도록 익어갈 뿐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때가 지난 저물어간 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공급할 것이 없는 빈들 같은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약속된 열매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을 포기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붙잡은 것을 놓았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일하시죠. 이 시간에 우리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 같이 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거는 일주일 만에 맺는 콩나물이 있고 6년 이상 걸려야 먹을 수 있는 인삼 같은 씨앗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게 맡긴 사랑의 종노릇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쉽지 않으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가르쳐준 그 말씀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의 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착한 일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원하는 때 열매 맺지 못해서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힘입어 용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